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에
주 예수 앞에 달려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은 영생 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 볶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부르면서 예배에 임하십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이 위로할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성은교회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하는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하시고, 또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에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몸살 앓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민족에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국방과 하나님 교육과 문화, 하나님의 정치 재반에 걸친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며 지혜를 부어주시며 주께서 동행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람들 속에 성령이 함께해 주옵소서. 소리내어 구하십시다. 주 여호와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성령이 하나님이여 위로를 하나님이여 얻기를 소원하는 가정들 속에, 긍휼과 인애를 원하는 가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위로의 복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총과 위로를 통하여 주님이 만져주시며 주님이 이끌어주시기를 주 앞에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과 민족 열방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는 백성들 속을 주께서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은총과 긍휼이 저들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약속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호와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 교육과 하나님의 국방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나님이여 들어주시며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이리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비참한 발걸음들 특별히 하나님의 질고 중에 있는 이들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저들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의 도우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들의 아버지와 함께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필요하여 주 앞에 구하는 백성들 속에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여 이 땅과 민족 열방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며 일어서며 손뼉치며 찬양하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땅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오니 이 민족을 들어 다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며 저들 가운데 주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나가 주의 뜻을 이룰 때마다 주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도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예배의 전폭을 주께 의지합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 영광과 구원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9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89장을 부르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한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나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살아냈고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기도하십시다. 주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오니 우리 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제단에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이는 항소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정결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우리의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심령을 찢어 마음을 찢어 기경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죄악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열방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죄를 주께서 씻어 주셔서 주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가 주 오실 때까지 자유가 보장되어지고 경제와 문화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도래하고 국방과 교육, 사회 전반에 걸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열방의 선교사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온 마음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의 손을 내밀어 병약한 형제들을 치료하시며 주의 영광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더욱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주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선하신 주께서 은혜와 은총과 주의 자비를 더하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의 섭리와 놀라운 계획들이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종의 내외가 얻어진 것의 10분의 1을 가지고 주께 영광을 돌리오니 목자장 되신 예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풍성한 긍휼과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린 데 부족지 않도록 주의 힘을 더해 주옵소서.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목자장 되신 이의 능력과 위로와 은총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주 앞에 드린 김영진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사 노령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 있게 하시며 여호와로 얻어지는 소득과 은총이 그 가운데 풍성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내외 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김도균 집사님과 김학균 집사님 위에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사와 풍성함으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언제나 효성스럽고 또 사랑하고 또 부모에게 헌신하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효성 다하여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에도 한없는 사랑과 은혜의 표현들이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두 분이 주의 교회를 섬기며 주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일생이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남은 여생이 여호와로 말미암는 존귀한 복과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김남식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목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던 세월들을 주께서 추억하시며 성도들을 위하여 복을 빌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때를 주께서 추억하사 선하게 행한 때를 주께서 추억하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능력이 그 속에 늘 주어질 수 있도록 노년에도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영안이 흐려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수 있는 복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종의 내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며 평강과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나건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게 하시고 복 있게 하여 주시고 권사님의 일생을 통하여 육신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또 아버지 가정의 형제들과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은총 입혀주심이 크게 하옵소서.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권사님 일생을 통하여 나건숙 권사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남에게 구워주고 하나님이여 꾸임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도록 주의 손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김성은 집사님, 김영자 집사님, 김영진 집사님, 김윤근 집사, 나건숙 권사님, 김무성 집사님 종의 내외가 주정헌금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서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저들의 작정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영이 함께 해주시며 주 전능자의 오른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가 주 앞에 복으로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삶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어지는 은사와 긍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드리며 또한 방송 설교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아침 일찍이 나와서 방송 장비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동행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저들의 기업과 터전과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종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사오니 주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으면은
목회자가 강단에 섰을 때 버벅거려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시간이 됐는데도 도착하지 않으면은 그 머릿속에 회전이 자꾸 다른 데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내 신앙의 신호등은 지금 어떤 불이 켜져 있는가 라는 제목을 붙이는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기계들을 만져봤습니다. 크게는 크레인, 기중기, 큰 기중기, 옛날에 이렇게 조개로 이렇게 푸는 찝는 그런 크레인 조종사였어요. 그리고 또 농기계는 트랙터, 그 다음에 이항기, 갈리기 이런 것들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경운기예요. 경운기는 실상은 속도는 빨리 달리면 24km 정도 나와요. 자전거보다 느린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 핸들이 이렇게 자동차나 뭐 이런 것처럼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다리 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그 바퀴가 돌이라도 하나 만난다든가 웅덩이라도 하나 만난다든가 하면 이게 확 돌아가요. 그러면 옆구리를 쳐가지고 사람이 뚝 떨어지든가 그렇게 갈비뼈가 부러지든가. 평상시에 가는 속도는 1단이나 저속기아를 넣으면 아주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렇게 사고를 칠 때 보면 60km보다 더 빨리 치는 것 같아요. 빨리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날 때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는 그런 기계예요. 우리의 믿음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사단이 반대쪽에서 전력 질주를 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대비하지 않고 있으면 이단들이 또 불신자들이 우리를 가만히 예수 잘 믿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은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면은 사단도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조금만 두면은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자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주의를 마음대로 하고 내가 신앙생활 안 해도 편안하다 하면은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멸할 때까지 내버렸어요. 사단도 힘쓰는 거 싫어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면요, 사단도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어요. 그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성도들이 위험했으면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찾아서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냥 힘없이 하면은 절대로 사단이 그냥 가만 내버려둬요. 내버려두고 스스로 자멸하도록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부흥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흥회를 하면은 교회에서 박수를 치고 그 부흥회를 해서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단도 교회 지붕 위에서 춤을 추고 난리를 법석을 치고,
근데 교회가 기도가 없고 교회가 죽은 듯 하면요, 사단도 교회 지붕에서 늘어져 자빠져 잔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롭게 푸른 신호등만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목회 선배들은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합니다. 목회는 언제나 그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고. 그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아주 조심조심해서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고를 쳐서 앰뷸런스가 앵앵거리고 다시는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버려진 상태로, 그 유기된 상태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고장난 차량을 끌고 가서 수리해서 쓰게 되는 신앙의 견인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듭나고 부러지고 찢기고 상하고 깨어지고 꿰매고 이렇게 해서 다시 신앙의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항색 신호등이 들어와서 그 아주 잠깐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하던 우측 강도와 같이 항색 신호등이 들어왔을 때 잠깐, 아주 잠깐 예수 믿고 천국 티켓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와 같은 경우에 닭이 3번씩 울고 우는 동안에 돌아와서 그 통곡의 벽을 부여잡고 울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붉은 신호등에 걸려서 일단 멈추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신앙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신앙, 곧 기독교의 신앙을 말하는 것인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신앙의 표준인 것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 30여 년 전 그 전도사 때 갔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동안에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나오고 난 뒤에 한 10여 년쯤 지난 후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며느리가 그 다른 교회 집사님으로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무래도 천국 못 간 것 같다고. 왜요? 내가 물었더니 돌아가시기 임종 전에 어머니 예수님 믿지요라고 물으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는 것입니다. 2번, 3번, 4번 계속해서 강요해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예수 못 믿고 떠나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이 우리 속에 없으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절대로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 다 내주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 요한의 당시에도 교회 내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내에 들어와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것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는 믿을 수 있는데 육으로 오신 예수는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어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 100%인 것입니다. 50%가 아닌 것입니다. 신성이 100%인 것입니다. 유다서 4절에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니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데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그 갈릴리 해변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해변에서 걸어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걸어오시는 분이 그분을 보고 자신의 제자에게 안드레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안드레가 자기 스승 버리고 그 새로운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실제로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늦게 오셨는데 세례 요한은 영적인 눈이 밝아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구세주요
그가 예수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전도하시다가 또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숱한 기적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1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조롱을 합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이 집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헤롯이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불병거를 타고 해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던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오늘 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을 헤롯이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또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나 오늘 한국교회에 있는 사람이나 또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신앙의 신호등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도 14절에 이릅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입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떠는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덜꿀을 먹고 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의 선포를 하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며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를 위해 힘썼던 선지자 엘리야를 닮아서 엘리야가 다시 돌아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분이다. 병을 고쳐 주시는 분이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분이다.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 또한 떡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무림에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답해야 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미 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기쁠 때 하시는 말씀이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기분이 아주 흡족했을 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았을 때, 예수님이 기분이 아주 좋았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기분이 좋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옥합을 열어서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그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는 여인을 향해서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줬으면 좋은데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제가 내 장래를 위하여 나의 죽음을 위하여 미리 붓는 것이다. 이 여인이
이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하여 장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다 기록하여 전파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참 선한 일을 행했다, 착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 4장 14절에 보면은 칭찬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고난을 함께 받은 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좋으셨으면은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너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은, 너의 마음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서 일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일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한 말을,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상으로 이런 것을 받습니다. 이 고백을 한 후에 주님께서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신앙의 노선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잘 달리고 있는지, 내가 이 신앙의 노선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잘 달리고 있는지 내 마음을,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5절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 세례 요한의 얼마나 겸손한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서 그를 높이고자 해서 손을 들고 외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오실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그의 길을 평탄하게 닦기 위해서 왔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회개를 전파하고 나는 그의 허리를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수 있는 사람도 못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노선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달려갈 길 곧 복음을 위하여 이 달려가는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했던 자신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 신앙의 이정표를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바울의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을 지냈던 분에게 물었습니다. 북아메리카 미국 쪽은 계속해서 번영을 하고 있는데 왜 그 남미 쪽은 브라질을 비롯해서 이 아르헨티나는 왜 이렇게 자꾸 빈곤에서 빈곤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서 이 땅에 왔고 북아메리카 조상들은 신앙을 찾아왔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신앙을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으로 살았고, 우리는 내 노력으로 황금을 찾아서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은 내 생활이 어렵고 가난하고 핍박이 되고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일찍 부모를 잃어버리고 또한 가지가지의 고생을 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헌신장 버리듯이 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려우면 주님이 함께 울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손과 옆구리에 창 박혀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때 주님은 미소를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만 따르기를 바라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읽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칭찬과 또 부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청기 누설을 금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혀서는 지금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그는 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복을 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나의 주시요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사단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거꾸로 뜨리지 못하도록 주님이 친히 간섭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자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주 앞에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해도 우리의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자연히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결단코 주님을 고백할 수 없는데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하셨사오니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상으로 주셨던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였던 부분에서 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그 권세와 권능을 통하여 붙드시고 힘있게 잡아주시는 은총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열방을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믿음을 잃지 않는 신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영이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사람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루속히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신자가 되어 예배로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 일과 중에 30분 핸드폰 안 보기, 그리고 주님 말씀 듣기, 하루에 한 30분만 핸드폰 끄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주의 긍휼로 연약한 지체들에게 힘을 주시고 경제적 회복도 허락해 달라고 구하십시다. 전도자가 되기를 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로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잠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하시원 선교사님이, 저하고 중국에 같이 살던 하시원 선교사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큰 바 위에 숨긴
지금까지 육체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저들의 자녀들 위해 내가 하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땅의 권세를 잡고 계신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육체의 질고로부터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베드로에게 내가 하늘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셨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약속해 주셨듯이, 오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주께서 저들의 육체의 모든 고난에서 풀어주시고 육체의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교통 내주 충만하시는 은총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위해, 세계 열방에서 방송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이들 위해, 오늘 주의 제단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들의 기업과 터전과 가정과 삶의 사터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잠시